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읽어갑니다. 15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1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왕을 세웠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처지를 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름을 부을 때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가지고 가서 그를 부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는 것은 사실 사뭇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할 때는 그냥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 뿔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맞물려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부어서 한다는 것은 병이 아니라, 뿔에 기름을 채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런 뜻이 보이죠. 이새에게 가라 했는데, 이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룻죠. 룻기 나온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증손자가 바로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과연 다윗의 증손자를 둔 증조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룻은 자기 신앙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한 줄기 아래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을 자기의 증손자로 두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2절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아직 사울은 현재 왕이었거든요. 비록 폐위될 것이라고 선언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세웠다는 말을 듣면 사울이 자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하게 되면 네가 유혹을 받겠지만,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을 사울이 어찌 방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속임수를 써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 같이 제사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뜻을 실현하라, 이런 뜻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방법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이것은 나를 대신할 왕을 세우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제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이 갑자기 온다는 소식에 이제 마음을 덜커덩했죠. 아니 그 바쁜 선지자 또 사무엘이 어찌하여 우리 베들레헴을 방문하시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혹시 우리 안에 과오나 잘못이 없을까? 뭘 책망으로 오실까? 하는 마음에 떨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또한 사무엘의 그 영적 권위와 무게를 생각해 주죠. 그 영적 무게와 그 권위를 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무슨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5절에 이제 사무엘이 대답할 때 평강을 위함이니라, 즉 너희를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평강을 축복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오라고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베들레헴에서 잘 드리게 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세 가족이 초청되어 있죠. 6절.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울 것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십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압을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 사무엘은 용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키를 봤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준수하고 준엄한 외모를 가졌다는 걸 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는 것은 애굽게 엘리압을 버렸다고 사울을 버릇이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될 것으로 그런 조건을 버렸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은 마음을 뜻해요. 마음에는 영혼의 사람의 영혼이 활동한 영혼의 활동의 좌소예요. 영혼이 그것의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격적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그의 예컨대 감정이 어떠냐, 그의 지식과 지혜는 어떠냐, 그의 영혼과 경건과 도덕의 상태는 어떠냐, 이 모든 것들이 활동적인 것들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의 중심, 가장 인간의 정신 구조 안에서 영혼 중심 가장 깊은 곳을 이제 하나님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는 심장이에요. 심장을 보신다.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가장 근원적인 것, 그것을 본다.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엘리나답은 아니다. 그는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굴까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합니다. 7 아들이 다 아니다 택한 음성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11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그 막내를 보길 원합니다. 이새는 왜 막내는 두었을까요? 1. 양을 누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들은 다 사무엘이 온 목적에 따라서 이새는 짐작할 때 사무엘이 보고자 하는 자 중에 아무래도 첫 아들부터 이 정도 나이는 되고 이 정도 규모는 되겠다 하고 쭉 생각했겠죠. 막내니까 아직 체구도 작을 것이고 아직은 막내까지야 뭐 사무엘이 특별히 보겠나 싶어서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양을 또 누군가 쳐야겠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양을 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떼인 주의 백성을 목양해야 될 왕의 직분과 성격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또 하나님의 양을 칠 왕을 세움. 이것이 묘하게 이렇게 병행이 되어지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12절. 이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새는 속으로 막내까지야.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개 한 15세 정도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절은 당장 사무엘이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용모를 쭉 표현했습니다. 용모 자체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용모를 이렇게 묘사한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있구나.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 얼굴빛에 쫙 비춰나서 사무엘이 볼 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참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경외스럽게 여겨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이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14절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쫙 바로 이어져 나오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는 떠나고 한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죠. 그 떠난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 악령 앞에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말이 있는 것은 악령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자기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악령조차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작전과 섭리 가운데 사용도 하시는데 사울에게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애를 번뇌케 한지라 했으므로 우리가 뒤에서 사울에게 보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정신적 발작 증세를 한 번씩 갖게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분별이 흐려지고 여호와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무 처리와 왕직 직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면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시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실제로 수금을 잘 타서 하나님께 찬송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악령을 다스리던 그런 이 정신질환 이런 증세를 다스리던 그런 그들의 종교적 관례와 또 치유적인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악령에 휘둘린 사람을 안정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래서 17절에 신하에게 이릅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울은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 구하여 내게 들어오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윗은 이제 사울을 위하여 그의 악령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또 내쫓고 또 그거로 해서 번뇌받는 고통받는 사울을 또 평안케 해주는 그런 일로 이제 부름받아 이스라엘 왕궁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것은 참 좋은 조건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수금을 타고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을 재우고 그 번민케 된 자를 또 안정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게 알고 살펴보는 일은 이 같은 자를 구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된 표현 속에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을 칠 왕으로서의 참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그가 과연 기름 부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아직 15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 같은데 이런 제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사울 가까이에 있게 하여 그로부터 사울의 하는 왕의 직무를 왕궁에서 보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새가 이제 왕에게 예물을 가져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앞에 섰는데 사울이 보니까 과연 사랑스럽고 과연 마음에 드니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서 가장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가 몹시 그를 만족해 하니 그를 나에게 보내라 하고 이제 청하게 되어지죠. 과연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여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왕직이란 무엇을 하는지, 또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다스려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이때 경험했던 사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이든 직무의 성격이 뭔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작을 일으키겠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어땠을까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사울이 상쾌하여 낫다는 말은 호흡이 가빠서 막 하다가 호흡을 다시 안도해 쉬며 안독해 되어지고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음악 치료사로 사울 옆에 있게 됐고 병기를 맡은 자로 사울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울이 안정을 찾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회개치 않는 그의 완악한 마음 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벌로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떠나며 악령이 내려진 것이 바로 하나님 일종의 징벌적인 효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에 의한 일시적인 안정을 찾더라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당해야 될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17장을 통해서 이후에 사울의 통하여 드러나는 역사, 다윗의 또 왕지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는 모습, 이런 등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